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되는 말씀이 1장 몇 절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1장 8절이다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8장부터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8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거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장에 보면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작은 로마라고 일컬어지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11장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방이죠.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딱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면 그때 지난주에 우리 호사다마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 헤롯에 의해서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는가 하면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교회에 대한 핍박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그래서 마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젊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이 풍지박산 나듯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2명이 죽으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첫 번째가 그때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둘 다 베드로도 살고 야고보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살게 하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시는가? 그때 말씀드린 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은 둘 다 살아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야고보가 순교하여 죽는 것도 또 그 교회 젊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순교해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본을 보인 것이고 또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남아서 한 일이 뭐죠? 베드로 전서 후서도 쓰고 마가복음도 쓰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나머지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쇠로 된 문도 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셨지만 베드로를 둘러싸고 그 로마 군인들이 이 헤롯이 붙인 로마 군인이 무려 16명이나 양쪽에 이렇게 군인이 쇠사슬을 차고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둘레에 2중, 3중으로 파수꾼이 붙고 그리고 그 나가는 문도 쇠로 된 문으로 딱 막았어요. 그래서 정말 철통같이 이 베드로가 탈출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쇠문도 여시는 분이시다. 뭘 듣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데 그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크나큰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게 된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도 응답을 여기 그 빈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기대하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12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 간절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들으셨어요? 애쓰고 간절히,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구절처럼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지금 막 잠이 올라고 하지만 그들은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올지 안 올지 기대하겠습니까? 안 기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알바 자리를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알바 자리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찾아보겠죠. 주님 우리에게 집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그 증거가 15절, 16절 아까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 3중 4중으로 갇혀있던 감옥의 감시망을 뚫고 왔어요. 집 앞에. 그렇다면은 그 베드로 사도를 딱 보면서 이 계집종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제일 먼저 보였어야 될 반응이 뭘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 네가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기도한 건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건 뭐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놀랐어요. 이거는 뭐냐면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유령을 본 줄로 알고 놀라는 그 장면하고 같은 단어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기대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딱 눈앞에 왔어요. 오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참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만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제일 먼저 뭐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느냐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안 된다 생각하면은 일단 말로는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재 실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한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당시 상황은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 심각한 기근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이 적들이 물러가고 성 안에는 식량이 이렇게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나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아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콧방귀를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듣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그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람 군대가 오늘 밤에 물러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까지도 우리를 꽁꽁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왜 물러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환청을 듣게 하셔서 수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게 되잖아요. 물러가게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절대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군대 장관은 오히려 그 양식 구하러 쫓아나가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밟혀 죽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방금 말했던 군대 장관이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는 정작 베드로가 석방되어 석방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만났을 때는 믿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은혜의 강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은혜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 군대 장관처럼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이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처럼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이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좀 빼고 성경을 믿으면 안 될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성경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성경의 기적들 중에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못 믿는 건 그때도 안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기로 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면 딱 2장만 남는다네, 이런 말을 했다면 어딜까요? 2장이 성경에 기적을 다 빼면 남는 2장. 성경의 겉장과 뒷장 표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천지 창조를 인간의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밟으며 건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수백만의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 사이에 그 강을 그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일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 실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문제가 좀 있습니까?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적인 아픔이나 또 아니면은 뭔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차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쇠문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제 슬기자매가 저한테 요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해놓고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네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세상 권력에 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이 시작될 때 교회는 까만 그림자가 덮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죽었습니다. 사도가. 쉽게 말하면 집에서 엄마 아빠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12사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마음이 힘들겠죠. 성도들의 마음이. 게다가 그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지금 이 헤롯, 우리가 앞부분에 안 읽었지만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지금 유대인들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주 이렇게 침이 삼아 핍박하고 있어요. 이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이제 아주 어두운, 그 교회의 어떤 앞날이 어두운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 12장이 끝날 무렵에 되면 180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이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헤롯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원래 헤롯은 아주 이렇게 이 본문에서 보면 정말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실제로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유아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헤롯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이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고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인데, 이 헤롯 대왕 이후에 제일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가문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여러분, 미술학원에 가면 아그리파 있잖아요. 아그리파 놓고 대생하잖아요. 그 아그리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온 유대와 또 갈릴리와 그 요단강 동편 땅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아주 이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놓쳤다니까 어떻게 해요? 파수꾼들도 죽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자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22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백성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소리다.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거의 이 헤롯은 신처럼 받들리고 있는, 아주 떠받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런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마치 지가 하나님이나 된 건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헤롯은 아주 기고만장하고 정말 자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헤롯이 아주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이 본문의 모습은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속마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뱀이 어떤 말로 하와를 유혹한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할 때에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걸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여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 누구의 꿈에 나오는 신상입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제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을 봅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 장차 펼쳐지게 될 제국들의 그림이었습니다.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고 동은 그리스고 철은 여기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철과 진흙은 이제 열국의 시대를 가리키는데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제국을 쫙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 꿈에 뭐가 등장합니까? 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등장하죠. 뜨인 돌이 나와요.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팍 때리니까 신상이 박살이 나면서 온 땅에 신상은 간 데가 없고 돌이 가득한 그런 돌 세상이 오는. 근데 이 돌은 뭡니까? 이 돌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제국들은 이렇게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아주 귀한 금속으로 된 것 같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돌과 같이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돌과 금속의 싸움에서 금속은 깨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융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느부갓네살 너 교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신이라도 된 것처럼 까불고 있지만 내가 한 방 치면 너희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귀한 계시죠, 엄청. 이 느부갓네살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딱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도 좀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만치 가르쳐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죠. 모든 게 다. 이 신상이 상징한 높이가 한 30m 정도 되는 신상인데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관자라고 가르쳐 줬으면 그 꿈을 잊을 수 없는 이 선명한 이미지로 이렇게 새겨 주셨으면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세상 나라는 그냥 다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꿈을 꾸고도 자기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었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셔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마치 언제든지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내가 맞다면 맞고 다른 사람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것이지 하면서 내가 기준을 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을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복입니다. 막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 힘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모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높이 안 올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주님 많이 닮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인격이 주님 안 닮았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충성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은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높아지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 벌레는 제가 보니까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벌레가 헤롯을 먹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 우리 몸속에 해충이 있는데 그 해충이 한 번씩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친답니다. 그러면 그게 급성으로 장을 폐색, 창자를 막아가지고 이 복통이 오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초대교회 역사학자가 이 헤롯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를, 헤롯은 충이 먹어서, 기생충에 의해서 장 폐색이 와서 5일 만에 급사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기록이. 그러니까 그 대단한 유대 땅을 다 다스리고 자기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을 다 죽였다 살렸다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대단한 이 헤롯이지만 어떻습니까? 해충 하나가 그 배 속에서 뭉치니까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닷새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 백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기도했는데, 저도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그 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정말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구를 판단할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 늘 주님 옳다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겸손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헤롯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야고보를 죽이면서 기세등등했지만 헤롯이 자기가 죽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얻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가잖아요. 이 분위기가 어두움에서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다하더라. 흥황한다는 말, 번창하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바이블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역전이다.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느끼시죠? 어둠에서 밝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축소 핍박에서 이렇게 흥황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또 참 이렇게 내 힘으로 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가고 걱정하고 딴 사람 원망하고 우리 또 막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죽을 상을 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또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다니고 근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도 안 풀리고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새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특별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살기가 참 우리 때하고는 달리 여러분들 때가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취업 문제부터 또 살아가는 주거 문제부터 이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푸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이렇게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잃을 뻔했던 위기,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마저도 잃을 뻔했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배운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실제적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 스스로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볼 때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